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옛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그 옛 사람,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그 롯을 의로운 롯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롯의 의로운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롯, 그러면 성경에서 롯이 정말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가 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의로운 롯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이 롯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함, 됨됨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선 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롯이었기 때문에 그 롯의 마음이 그 세상의 불의함,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함을 보고 마음이, 그 심령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성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들도 하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부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자들이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더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저 멀리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만 있는 자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짓된 것에 속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결심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러한 일을 알면 나는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말씀을 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에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우리는 다 건져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좋다,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심판받을 일, 하나님께 야단맞을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처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살면서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담대하냐면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겐 그래도 즉각 처벌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대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말라기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헛된가? 하나님 명령 열심히 지켜봤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창성하고 형통하게 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73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데요? 때깔 좋게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전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죽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생하도록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종국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심판당할 자들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인들은 마지막에 다 멸망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다 건지심을 받을 거야.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압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 당연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쟤들은 어차피 다 심판받을 애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징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악인을 이야기하고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의로운 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결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무엇을 보았단 얘기예요? 악인들 그냥 나중에 다 심판당하고 우린 구원받을 거야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보고 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절대 의인이라고 할 수 없구나. 그 성전에서 주의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함을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나에게 긍휼 주셔서 내가 심판당하지 않는 위치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별로 안 생깁니다. 내가 더 한다고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럼 되는 대로 살지 뭐. 내가 혹시 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건치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너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더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경건한 자이겠죠. 그래서 본문 앞에서 노아의 예를 들었고 또한 롯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냐면 심판날에 심판 당하게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그 불경건함, 거기에서 불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재밌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벌 아래 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예요? 우리는 형벌 아래 둔다 그러면 어떤 벌을 우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형벌 아래 두신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형벌 아래 두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두셨다 그러면 드립다 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형벌 받을 자로 그대로 남아있도록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형벌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땅만 사면 2배, 3배로 뛰어요. 10배, 20배로 뛰어요. 나는 사기만 하면 집값 떨어지는데. 살 돈이라도 있으면 좋기라도 하죠. 사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형벌 아래 두셨다는 것은 인간이 그 욕심을 쫓아서 살되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심판날에 그 모습 그대로 심판받아. 이게 하나님께서 형벌 아래 두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의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신다? 패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늘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닌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늘 이걸 뒤바꿔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게 심판날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심판받도록. 그런데 하나님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책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에서, 그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의미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가장 처음 근본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물론 이따금 딴 생각도 하지요. 딴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음이 감사할 뿐이고, 은혜 받음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 잘 돼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고난도 당하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도 많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나의 나된 것,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하는 일이 잘 되면, 어떤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에 합한 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들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직접적으로는 표현 안 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함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함의 방향이 인간의 정욕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믿음도, 은혜도 나의 육체를 향한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포장은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육신의 소욕에 합당한 것으로 들려지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 생각하고 거기에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말들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우선하려고 하고 인간의 정욕에 합당한 말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주관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거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좀 부족하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복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질적으로 달라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대요. 얼만큼 주셨대요? 조금 주셨대요? 다 주셨대요. 다 주셨대요. 모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은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건 안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건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땅에 속한 건 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건 안 보여요. 별로 실감도 안 납니다. 뭐가 복처럼 느껴져요? 땅에 속한 게 복처럼 느껴진다고요.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라는 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도 늘 그 말씀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해 준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무조건 더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 같고 더 주세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아닌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거에 개념치 않게 돼요. 물론 처음엔 서운하긴 하죠. 왜 안 주실까? 그런데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 경험하세요? 실제로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것들 달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것? 하늘에 속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땅에 속한 건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는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의 것들이 우리를 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의 풍성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 구하지 말라, 하늘의 것 구하라, 이 이야기는 단지 영생 구하고 그것이 하늘의 것 구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열심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위의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해서 뭔가 위의 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부활절이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위의 것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땅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건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할 때도 있고 그것을 복인 양 오해하고 생각할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기업, 유업이 하늘에 속한 것이란 얘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늘의 것은 그저 너무나 먼 것 같고 나에게 실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들에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어놓는 복이라는 건 그저 육신의 더러운 정욕에 의한 것. 늘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더러운 정욕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잡혀서 그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락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방하는 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송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요. 뭔가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이고 뭔가 잘못하는 행동이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고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송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몇 군데 나와 있죠? 누구누구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누구는 이런 잘못 범했는데, 이 사탄이 송사하는 게 그 모습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이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그 모습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한 내 안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던 그 발람의 길, 그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멸망받았던 자가 발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육신의 소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자가 바로 발람이죠. 그 길,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을 써서라도 그 선지자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춰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참된 사랑임을 깨닫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